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여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건강한 지체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디도서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이 디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같이 갔던 사람으로 이 그레데 섬, 이 지중해에 있는 동편 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 섬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위해서 목회자로 남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디도서는 디도에게 목회에 관한 도움을 전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두 장, 전서 후서로 되어 있지만 디도서는 마치 디모데 전후서의 축소판 같이럼 3장으로 아주 간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의 3장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주제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 사역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한국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오기 전에 아침에 뭐를 막 준비하셨어요.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은 태극기를 막 프린트를 하고, 또 미국 성조기를 또 막 프린트를 하고, 또 한 선생님은 이 나무 막대기를 막 이렇게 끝에 뾰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어디 갔다가 들어왔더니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 오늘 우리 한국학교 애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고 저한테 동영상 찍은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우리가 식사하는 뉴스룸, 거기는 아마 한국이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은 중국이었대요. 중국. 그리고 이 방은 아메리카였대요. 미국이었대요. 그래서 각 방에다가 한국 국기 하나 크게 붙여놓고, 저 방에는 중국 국기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 국기를 걸어놓고서 아이들이 저쪽 뉴스룸에서 한 10명 되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삼창을 했어요. 그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그것이 왜 오늘 이렇게 만세 삼창을 한지를 가르쳐 준 거죠. 오늘이 3.1절이 100년 전에 1919년에 있었는데 2919년 3.1절이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그게 일본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독립을 하고자 만세를 한 것이 그때 있었다라고 애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미국 땅에서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그 다음에 프레즈노 이런 데서도 한국 사람들이 국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저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렇게 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뭐 3.1절이 대한독립 만세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유스방에서부터 가운데 방에 가서 여긴 중국이다, 여긴 미국이다 했더니 애들이 막 이 대한독립 만세 이러고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설명했을 때에 그것을 애들이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뭐 그 중에는 잘 모르면서도 같이 하니까 한 아이들 있었겠지만, 어떤 애들은 야, 우리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디도서를 기록한 그 교회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를 하나가 세워졌고 교회들이 여러 개 시작이 됐는데 교회들이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다 남겨두면서 그의 사명과 그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네가 이곳 그레데 섬에서 여러 성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아직 교회가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기는 어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디도 목회자를 남겨두면서 그레데섬 여러 성에 있는 지금 시작된 교회들을 안정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디도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중에 그레데섬에 있는 한 교회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니까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레데섬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 책임을, 사명을 디도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이요, 그 당시 어떤 섬이었냐면요,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잘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속만, 자기 이익만, 자기 배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게으름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의 복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내 뱃속만, 내 이익만 챙기는 게으름장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레데 섬에 살았던 그레데 사람 중에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바울보다도 나이가 아들뻘 되는 디도가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서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섬 주민들 자체가 거짓말쟁이요 악하고 게으름뱅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세워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기 바르다고 하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뜻은 이겁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건강해서 흠이 없고 잘못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저 유대 땅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율법의 할례 예식을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속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하기를 건강한 복음, 잘못되지 않은 바른 교훈을 전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제대로 된 바른 복음과 교훈을 전하되 네가 그것을 스스로 행해야 된다. 행하는 일에 모범이 되고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는 오늘 이 디도처럼 그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교훈대로 모범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도서 1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교회에, 그레데 섬에 있는 안정되지 않은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에 디도보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장로와 감독, 그 다음에 거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으면 목사, 이 세 사람이 같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연장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러면서 나이도 어느 정도는 들은 사람. 그 다음에 감독은 교회를 다른 공격이나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꾸지람하는 역할이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회자의 그 직분 중에 하나는 목자예요. 양들을 목양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보호하는 일.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기준을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장로에 대해서는 가정을 잘 이끌어라. 가정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이 특별히 반항하거나 나쁜 짓 안 하도록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하나 말했고, 감독은 어떤 기준을 말했냐면요, 자기의 뜻대로 감독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독을 해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디도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내면서 양에게 좋은 양식을, 음식을 먹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한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건강한 교회 지체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의 모범과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자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된 건강한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여서 또 설교나 무슨 성경에 나오는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치면은 여러분이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있는 것들이 다 건강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기에 복음적인 정통적인 기독교의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또 어떤 성경 공부보다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에서 일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조회수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다 건강하고 성경에 바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몸소 행하고 본을 보이는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 지체들이 함께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해요. 교회 목회자를 여러분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칠 때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가르친 바르고 건강한
말씀과 교훈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계속 받고 싶어요. 저의 경험이나 제가 깨달은 지식이나 어떤 인생의 경험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건강하고 바른 교훈과 복음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을 푯대 삼아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건강하지 않게 자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알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암세포가 막 자라잖아요. 암세포가 자라는 건 굉장히 빨리 자라가요. 그런데 좋지 않은 세포가 빨리 자라니까 몸 전체를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영적인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좋다고 잘못된 것을 많이 먹으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암세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교훈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이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그냥 다 확신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건강하고 바른 복음과 교훈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 2절과 3절에 연세 드신 분은 늙었다고 그러는 표현을 쓰면 안 좋아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누가 건강해야 되냐면요, 사역자 목회자도 건강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교회에 신앙의 연륜이 있고 인생의 나이가 오래된 분들, 늙었다라는 표현보다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노년 혹은 장년의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경험들도 있고 신앙생활의 연륜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약해지셨어요? 이제 몸이 약해지셨어요. 그렇죠? 육체의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년과 장년에, 오늘 여기 기준으로 요즘은 60세가 돼도 노인이 아니죠. 그죠? 아직 젊죠. 한국에서도 70세가 돼야 노인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80대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 굉장히 건강하세요. 70대 가신 것 같은데 70대 분을 봐도 저분이 60대를 사나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보다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활동력이 떨어지시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노년 혹은 장년의 남자분들은 오늘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건강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다라는 건강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하나를 얘기했습니까? 신중하고 절제하면서 경건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노년, 장년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생활과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남에게 가르쳐주고 권할 때 어떻게 절제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서요.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 남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가운데 나이가 장년, 노년의 연배에 들은 분들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건강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할까요?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유산으로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지체들 중에 노년과 장년에 있는 성도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배운 지혜와 경험을 신앙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 두 번째입니다. 신중함과 자기 절제로 신앙유산을 전수해야 합니다. 지금 연령대가 장년, 노년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겪은 경험과 믿음과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서 물려주는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청년들이 있는데 너희들 내가 얼마나 힘이 솟아나는 줄 알아? 하면서 막 앞장서서 일하기보다 그들에게 신앙의 지혜, 믿음의 경륜, 이것을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말수가 적습니다. 그죠? 몇 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남자가 10마디 하면 여자는 몇 마디 한다고 그래? 저거 모르세요? 네? 4-5배를 말을 많이 한대요, 여자가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보면. 제가 저희 집사람 같이 이렇게 살면서 보면 저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집사람이 막 얘기하면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수를 참 많이 한다. 그게 이제 여자한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남자도 나이가 많아지면 말수가 적어집니까? 말수가 많아집니까? 말수가 많아져요, 남자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과 얻은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지는 막 못해요, 젊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말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남자도.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는 모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이 한 번씩 세워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은원이, 임원진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되도록 은퇴하신 목사님은 설교단에 세우지 말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목사님들이 그동안 설교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설교를 하시는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설교를 초청해서 강단에 올라오시면 15분만 해주세요 했는데 15분 하다가 15분이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동안 못한 거 이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막 이제 계속 연장을 하세요. 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앞장서서 활동하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 청년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한 게에게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요? 절제해서 신중하게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돼요. 그 중에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소중한 핵심, 엑기스, 중요한 것만 신앙의 유산으로 그들에게 물려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내 경험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자꾸 줄어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지혜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자분들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오늘 읽었지만은요, 늙은 여자로는, 노년이나 장년의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들한테는 좀 평범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죠? 여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는 좋아요. 거룩할 행실이 거룩해, 선하게 행실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모함하지 말며. 이게 사람들이요,
말을 많이 하고 내 말이 그 상대방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제약의 본성이 있나요? 남을 꾸지람하고 남의 흠을 잡고 그것이 넘어서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모함하는 일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 장년의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말을 줄여야 됩니다. 말을 줄이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는 전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레데 섬은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무너진 악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가 술을 많이 먹었겠어요? 남자가 술을 많이 먹었겠어요? 남자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남자애다 다 같이 많이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는 음료수였기 때문에. 근데 음료수로 먹었을 때 괜찮은데 그것을 과하게 먹으면, 경험 없으신 분은 모르세요. 남자나 여자나 술을 먹으면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더 많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젊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은데 술까지 취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아까 절제하지 하라는 단어가 술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술을 먹으면 더 말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함도 하게 되고 생각이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그것이 겉으로 술에 취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대신에 오늘 여자분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 뭡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는 일을 해라. 그런데 오늘 여성들에게 한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뭐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모함하고 또 술 취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못할 수 있는 것을 거룩한 행실과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감싸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깊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신중하고 자기 절제를 해요.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고 경험과 지혜가 많아져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절제해라.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복음 앞에서 정말 신앙의 중요한 유산들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같이 그것을 물려주는 일을 감당하시는 건강한 어르신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의 교회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를 살펴볼 것이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제가 읽습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거는 젊은 남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젊은 남자에게 한 말이에요.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건강한 말, 복음적인 말, 성경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이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악한 것에 쉽게, 악한 방법과 악한 동기로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사단 마귀가, 지금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대적자들이 우리로 악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를 만들고 이 열매를 얻는 것보다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고 단정한 말을 하는 것이 이 젊은 남자들이 해야 될 것이다. 젊은 남자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회사의 직원으로 하다 보면은 거기서 부패하고 더럽고 단정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유혹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연세 들은 노년의 장년의 어른들이
그것을 젊은 남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봐야 별거 없다.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인생의 경험과 믿음의 경륜을 따라서 젊은 남자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한 이야기는 연세든 노년과 장년의 여자들이 누구를 가르쳐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묶으면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죠?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서 남편이 밖에 가서 도둑질해서 돈 벌어오지 않도록, 신앙을 팔아 넘기고 이익을 얻지 않도록. 그래서 대적자리 그거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하니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지금 누가? 노인들, 또 장년의 여자분들이 젊은 아낙네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은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젊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하는 그 말이 뭡니까? 가정과 자녀를 사랑함으로 가정의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이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지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건강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젊은이들이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샬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내 젊은 시절에는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사업체와 가게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 신경, 아내 신경 못 쓰고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것은 교회 지도자가 건강하고 또 누가? 교회 목회자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때에 건강한 교회의 지체들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아내는 원래 수녀였습니다. 카트리나 폰 보라라는 그런 수녀였는데, 이 루터한테 이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듣고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수녀들 8명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 청호, 이 고기를 담는 통에 해가지고 루터랑 같이 피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독일의 선제후회였던 프레드리히가 성을 하나 내줘요. 그래서 그 성에서 방이 40개가 되는 데서 루터하고 그 이제 아내 된 카트리나가 같이 살고 아이들과 6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친척들, 가족들, 조카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숨어서 사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카트리나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그 루터를 돌보고 또 자녀들과 가족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이 바른 건강한 복음의 길, 교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던 루터의 아내를 보게 되면 이 가정과 자녀를 사랑으로 평안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래서 루터가 그 돌봄과 그 배경, 그 바탕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진행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월 1일이 어제 그제가 이 대한민국 이 3.1절이 100주년 되는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임시정부를 상해에 갖게 된 것도 1919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건국 100주년 기념을 했어요. 임시정부가 세워진 때부터.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학교 학생들이 이 세방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국기를 흔들었다고 그랬죠. 만세 삼창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아닙니까? 그죠? 좋은 것은, 진실된 것은, 건강한 것은, 바른 것은 대를 이어서 연결되어지고 끊어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일들이. 우리가 잠깐 돌아다 보면 3.1운동 할 때에 노인들도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죠? 청년들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는 그 당시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바른 것, 건강한 것, 신앙의 유산으로 혹은 나라를 위한 그 애국의 열심들이 어떻게 바른 것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관순은 그 자기의 몸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는 것이 그 18살 된 소녀의 마음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장년과 노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졌던 것이지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것을 먼저 믿은 우리 노년 장년의 신앙의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남녀들은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임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가정도 건강해지고 나 자신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악을 모두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으시고 우리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를 이어서 어떤 핍박과 압박과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할아버지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그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그 신앙의 유산들이 또 자손, 손자, 손녀에게 그 신앙이 주어져서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교회의 지체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